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은 23년 전 9월 11일 저 뉴욕 쌍둥이 빌딩에 말도 안 되는 테러가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생계를 잃어버렸던 너무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아직도 23년 전 그때 처음 그 소식을 접했던 바로 그 순간 뉴스에서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처음 목격했던 바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가슴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사건이 떠올랐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그 날짜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테러와 총기 사고와 불의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웃이 이웃을, 내가 너를, 너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드는 이 악마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911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총기 사고, 또 그로 인한 희생자들, 또 그 희생자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함께 위로하고 울어주고 힘겨운 인생에 우리 삶의 한 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 절만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1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이 한 절 말씀 최소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내 나름대로 묵상의 흔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내 손을 움직여서 쓰기 시작할 때 사실 진짜 묵상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더 명료해지고요, 내가 뭘 생각했는지 나 스스로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내가 쓸 때 그제서야 내가 내 생각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지런히 적어보십시오. 낙서라도 해보십시오. 떠오르는 원초적인 질문들,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궁금증들도 한번 여러분들 묵상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묵상 노트 오른쪽에 묵상을 돕기 위한 질문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은혜로 불러주신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매우 쉽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혹은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주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갈라디아서의 문맥 안에서, 또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요, 바울의 잘못된 열심, 여러분 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려 하던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죠. 왜 열심을 부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건져 주시겠지? 나를 구해 주시겠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열심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 잘못된 열심에서 제대로 된 거룩한 열심으로 바울을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비탐성 시작하면서 911 테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행기를 납치해서 쌍둥이 빌딩에 꽝 부딪히게 테러를 가했던 사람들, 펜타곤에 비행기를 떨어뜨렸던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렸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잘못된 열심.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전, 곧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신이 날아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잘못된 청년들의 열심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막을 내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류만 다를 뿐 우리 역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예뻐져야지, 더 많이 유명해져야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여기에서 건진 받을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부름받았는지 안 부름받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나 불러주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실까? 여러분 가끔 헷갈릴 때 있지 않나요? 과연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은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일까?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만 따로 세우신 것일까? 우리 같이 성경 몇 구절 찾아보면서 이것이 바울에게만 적용될 말씀인지 나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말씀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모든 신도에게다가 여러분 한번 네모 박스를 쳐보시고요. 모든 신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기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에다가 또 네모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모든 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모든 신도인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calling,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도 확대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아마 2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세상 창조 전에라는 곳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기 택하시고와 사랑해 주셔서에다가도 네모 박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God chose them. God called them.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아니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부르심에다가 또 네모 박스 한번 쳐보시고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언제 주셨다고요? 영원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면, 바울이 키워내었던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면, 이것은 오늘 프리스코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부름받았다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비탐성이 뭐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하셔요? 저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말씀 앞에 나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수도 깨달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너도 부름받았는지는 어떻게 할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고마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까지 불러주시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 되겠는가? 막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사람들 혹시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았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알아요. 내일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만약 내 주변에 너는 좀 안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편지, 대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